계속 장마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장마 가운데 더위도 일찍 왔지요. 일찍 와서 6월 달부터 덥기 시작하더니 또 요즘은 장마 더불어서 이제는 밤에 아열대 현상도 일어나서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고 아주 더워요.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은 이제 나름대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요즘 보니까 열차, 그다음에 비행기, 고속버스 이제 나오는 곳마다 이제 휴가 계획도 세우고 그 여름에 좀 알차게 보내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야겠다 할 때 그냥 무작정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간다 할 때 가기 전에 차량을 엔진도 검사 한번 점검해 보고 냉각수는 제대로 채워 있는지, 타이어는 괜찮은지, 기름은 제대로 들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하잖아요. 가까운 시내 다닐 땐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장거리 갈 때는 한 번 정도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방 들고 공항에 나간다고 외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비자도 있어야 되고 오래전에 비행기 티켓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저는 이제 2022년도 이제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의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후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믿음과 신앙이 과연 바르게 서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영아 유치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름 행사 진행되면서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부장선생님과 교사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어제는 영아유치부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있을 영아유치부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의 시점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녀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님 권사님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그죠? 혹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믿음 갖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밖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가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과연 다른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을까? 장로님, 권사님으로 나를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인자라는 말을 붙여서 그리스도 사람이란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두 단어 사이에 보충하는 말을 넣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증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고 있길래 묻습니다. 아니, 어디로 여행 가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다면 여러분, 그 여행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아니, 그냥 남이 가기에 저도 무조건 따라 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여행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일정이 분명해야 되지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확신, 목적,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나는 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물어물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당신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내 자신이 확증해야 할 일, 그것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확증하셔야 돼요. 돌아보고 분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 좋은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이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물에 떠있는 배처럼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 차면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가득 차면 가라앉고 만다. 그렇지요. 배는 물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배는 물이 있어야 그 위에 뜬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배는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말잖아요. 물이 필요하지만 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시험해보고 학증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아들하고 얘기는 한번 지나가면서 나눈 얘기가 있어요. 야, 와서 아버지 11조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 쉽지 않지요. 아니 젊었을 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11조 내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월급 가지고 11조 내고 자신이 다 쓰는 거,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믿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시간도 흘렀어요. 직장에서 이제는 월급도 조금 오르고 그렇잖아요. 전에보다는 월급도 오르고 직책도 갖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 키울 생각에 집장만 할 계획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부담이 되고 고민해 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의 아들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럼 이렇게 얘기했지요. 야, 수입에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활계획 세우고 그리고 나서 11조 헌금할 생각을 하면 어려워. 참 어려워. 하지만 수입에서 11조를 눈 딱 감고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 하고 눈 딱 감고 떼어내고 그 나머지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면은 충분히 세울 수가 있어. 여러분 물질만이 문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 딱 감고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조금만 운전해도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가지고 단거리 다니고 장거리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능숙한 운전자예요. 그리고 운전의 경력도 오래됐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 운전을 대신 맡아주세요. 옆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옆에 나는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감고 스스로 잠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지만이 영적 생명이 보존되고 성장해 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 사랑과 능력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병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물병의 뚜껑을 열고 그 병을 깨끗이 씻어야지만이 그 안에 물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안에 교만과 고집으로 가려진 내 심령의 병뚜껑을 딱 열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내가 우리의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이 통로의 뚜껑이 딱 닫고 있으면은 주님이 어디다가 축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이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사람은 세상에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권세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나는 죽고 변화된 존재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 마키루스의 제자가 마키루스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마키루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안에 누워있는 시체에게 한바탕 욕을 퍼붓고 오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욕을 막 퍼부었어요. 돌아왔어요. 그때 선생님 또 하는 말이 이번에는 네가 가서 다시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무덤 안에 누워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오려무나. 또 가서 막 칭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요. 야, 네가 욕을 하니까 시체들이 뻘떡 일어나서 너를 향해서 막 달려들던? 아니요. 그러면 네가 막 칭찬을 해주니까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막 좋아가지고 너에게 어쩔 줄 모르던? 아니요. 그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냐? 나는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악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냥 주 안에 있는 자요. 물론 실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매일 죽노라.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 사제실에 갔더니 그 앞에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제 방에는 목양일념 이렇게 써있거든요. 되게 일반.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판에 베겨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벌써 30년째 갖고 있으면서 목양일념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그 목사님 소재는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버리고 나를 죽이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에 힘쓰는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살면서 그의 하시던 일을 이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정의로 죄악과 불의를 물리치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 전에 동해로 수련회를 갔을 때 바닷가를 둘러봤더니 바닷가에 해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송을 가만히 보니까 해송이 바다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지로 향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수년 동안 바람을 맞으니 당연히 육지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삶의 방향이나 목표나 내 자세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향해 있어야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바로 주님을 향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목적을 자기 영광에 두지 않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것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어느 때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 나에게 오게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한말에 아니면 그 6.25 때 그 지후에 정말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전해야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향해서 또 아직도 어려움에 있고 아픔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고 선교사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분명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남의 빚을 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 빛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생색내고 자랑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니 일부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에 한번 힘써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내가 나를 보아도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남이 나를 보아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내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까?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부족에 가서 언어를 배워야지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익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을마다 말이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말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 이 부족의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싫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사람하고 말을 나누면 이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좀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틀림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저 사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으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이름 자체가 전쟁 용어였다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편과 적군이 있잖아요. 아군과 원수가 나눠지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대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어디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다가와서 눈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눈으로 물을 때 손으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그립니다. 엑스토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나는 너의 편이야. 너와 나는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요. 2022년도 하반기,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덥다고 짜증내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 이 후반기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2022년도 마지막까지,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해보고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